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주시기를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보통 건강의 요소를 얘기할 때 먹거리, 먹는 문제, 또 적당한 운동,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보통 얘기하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스트레스가 가장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운동보다도 아무리 운동해서 육체가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육체가 건강해도 강한 스트레스를 오래 견디지 못해서 병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신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죠.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병이 뭐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너무나 다양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병은 다 들어있더라고요. 요통, 다리 경련, 턱, 목, 어깨 통증, 긴장성 두통, 근육통, 오한, 떨림, 여드름, 감기, 독감, 입안의 염증, 피부 발진, 천식, 알러지, 암도 포함되고요. 속쓰림, 소화불량, 대장염, 체중 증가나 감소, 설사, 변비, 인유 장애, 성기능 장애, 그다음에 현기증, 가슴 통증, 고혈압, 편두통, 뇌졸중, 심장병, 관절염, 당뇨, 불임까지, 생리불순,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분노, 불안, 죄의식, 우울, 초조, 질투, 걱정, 좌절, 불안정, 공황 발작, 그다음에 인지적으로는 지루함, 에너지 감소, 판단력 저하, 끝없는 잡념, 불면증, 악몽, 편견과 집착, 불안, 초조, 피곤, 조급함, 불신 등 다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면 아무리 평소에 운동을 잘 하시고 잘 드시는 상태라고 해도 과중한 스트레스가 오면 이 몸이 병이 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건가가 고민인 것 같아요.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면 좋겠는데 왜 그런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단적인 예로 대한민국 사람이면 집에 하나씩 있는, 거실에 가면 있는 커다란 바보 상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릴 때만 하면요, 텔레비전이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24시간, 그것도 수많은 채널. 한국같이 그 텔레비전 채널이 많은 나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많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제가 봤더니 100 몇 개더라고요. 돌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어디서 뭐 하는지. 제가 어릴 때는 분명히 9시만 되면 방송에 나왔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잘 시간입니다 라고 나왔고, 조금 있다가 방송이 애국가 나오면서 끝나면 칙거리고 끝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참 뭔가 풍성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다 봐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영화는 거의 1년에 몇 번 보는 거였습니다. 영화가 많지 않으니까 극장 가는 거는 그래서 큰 행사였죠. 요즘엔요 영화가 많아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자주 빨리 만드는지, 예전에 영화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금방 만들어내더라고요. 원 봤다가 조금 있으면 또 2가 나오고, 2 나오는가 싶었더니 3가 나오고 계속 이렇습니다. 그런데 피곤해요. 그 풍성함 가운데 피곤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피곤함인 거죠. 그리고 이 스트레스와 피곤함이 있어야지 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옆에 있는 분한테 저는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컨디션도 최상이고요, 지금보다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 사람한테 저는 지금 기분이 너무 좋고요, 컨디션이 최상이고 지금보다 더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눈빛이 어떻게 바뀝니까? 놀고 있나 보다, 그쵸? 뭔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마음껏 놀았나 보다 라고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괜히 정제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왠지 잠도 잘 못 잤어요 이렇게 하면은 성실한 사람 같고, 왠지 조금 피곤해요 그러면 사역 잘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현대인의 이상한 병도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꾸만 잠을 줄이고 있어요. 왜 줄이나 봤더니 그것이 마치 사역 잘하는 표시인 것 같이 제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그건 아닌데, 오히려 자기 관리 잘 못하는 거죠. 잠이 줄어든다는 거는. 왜냐면 한 사람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을 취해야지 그 다음 날을 마음껏 영양 있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잠을 계속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현대인의 어떤 그런 모습도 보면서 제 안에도 그런 영향력이 잔뜩 와 있는 거 봅니다. 읽어야 될 책. 제 책상에요 정기적으로 한번 책을 치웁니다. 왜냐면 제가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책을 쌓아놓고 보거든요. 이렇게 제 책상 위에 있는 지금 올라간 책이 아마 적어도 30권 넘을 거예요. 수십 권씩. 근데 얼마 전에 치운 겁니다. 근데 치우자마자 또 쌓여요. 또 치우자마자 또 쌓이고. 옛날엔 책이 그렇게 흔하지 않을 때는 한 권 가지고 두고 읽었잖아요. 그렇죠? 빌려서 읽고, 빨리 빌려주고 달라고 그러면 밤새서 읽고 주기도 하고. 저만 그랬나요? 많이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엔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 스트레스 지수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이제 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가 10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홈즈 스트레스 표라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잠깐 살펴보십시오. 스트레스 중에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스트레스는요,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100입니다. 100. 그 다음에 스트레스 큰 게 이혼이에요. 73이고요. 별거가 65, 감옥에 들어가는 게 63, 또 개인의 부상이나 질병이 53, 결혼도 스트레스 크더라. 결혼이 50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해고당한 게 47, 부부간에 불화가 있는 게 47입니다. 여러분 잘 싸우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죠. 그 다음에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태어날 때도 39%의 점수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바꿀 때도 한 36%의 36점의 스트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가출, 이게 한 29 정도 된다고 하고요. 학교에 입학 혹은 졸업할 때가 한 26점 정도, 또 주거 생활의 변화가 한 20점, 오락 생활의 변화도 스트레스가 있대요. 한 19점, 잠버릇의 변화도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16점, 식습관의 변화도 점수가 있어요. 15점, 휴가도 스트레스가 있대요. 13점, 제일 낮은 거 봤더니 뭐냐면 사소한 법률 위반 11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지수를 혹시 기회가 있으면 찾아보시면 홈즈 스트레스 지수라고 합니다. 홈즈 스트레스 표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해당되는 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점수를 합산해서 합산이 200점이 넘잖아요. 그러면 질병 위험 신호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아무리 잘 드시고 운동하셔도 질병이 걸릴 수 있는 위험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이걸 다 공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읽어드린 것 중에 걸리시는 것들이 없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없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과도한 200점이 훨씬 넘어가는 과도한 사람을 뭐라고 명칭하면 좋겠습니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책을 보다가 딱 이거 좋겠다 생각한 건지 쫓겨다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을 딱 보면 스트레스가 과도한 뭔가에 쫓겨다니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누가 쫓아다니지 않아도 쫓겨다니는 사람. 증상이 이렇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오직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만 만족감을 얻습니다. 뭔가 성취했을 때만. 이런 말을 주로 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성취할 수 있었는데 라는 식의 말을 합니다. 항상 책을 읽고 세미나 열심히 참석합니다. 왜? 좀 더 많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성취감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증상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성취했을 때만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는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죠.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이십니까? 잠깐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쫓겨다니는 사람의 증상 중에 하나가요, 성취를 표시하는 상징에 집착합니다. 내가 뭔가 성취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상징이 뭐죠?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 명함에 뭔가 쓰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사무실 크기, 또 그 사무실이 어디 위치에 있냐, 또 직위가 뭐냐, 특권이 뭐냐, 신분이 무엇이냐, 이런 겉으로 드러난 상징에만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들은요. 세 번째로 쫓겨다니는 사람은요, 고삐 풀린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업적을 음미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것을 더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끝없는 발전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요구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맡긴 상태, 이게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고삐 풀린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죠.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결과, 더 깊은 영적 체험을 찾아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조바심 가운데 사는 모습, 이게 쫓겨다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요, 온전한 인격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거죠. 온전한 인격보다는 이런 겁니다.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뭔가 챙기기보다는 외적인 활동과 보조 맞추느라 자기 내면을 돌아볼 시간조차가 없습니다. 목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윤리적 타락까지도 감수하는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무서운 실용주의자죠. 이게 바로 온전한 인격에 관심이 없는 쫓겨다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쫓겨다니는 사람은요, 대인관계 기술을 이렇게 개량하고 뭔가 닦는데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는 프로젝트, 과업, 업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이 기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든 해내고야 말 거야 라는 어떤 주장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람이 파괴되든 상관없이 그 목표만 이루려고 합니다. 만약에 슬픈 얘기이지만 목회자 중에 이런 분이 있다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바빠서 저 같은 인생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아무튼 대인관계 기술을 닦는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경쟁심이 강합니다. 경쟁심이. 그래서 모든 일을 승패를 가르는 게임으로 봅니다. 그런 태도로요. 그리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은요, 화산처럼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나 불충성을 감지할 경우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시한폭탄 같이. 자기 의견에 동조하지 않거나 어떤 문제에 대한 다른 방안을 내면
혹은 비판의 기미가 보이면 분노가 언제나 격발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화산처럼 품고 다닙니다. 그게 바로 쫓겨다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쫓겨다니는 사람은요, 되게 비정상적으로 바쁘고 노는 것을 싫어하고 영적인 예배를 피합니다. 너무 바빠서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나 친구와의 일상적인 관계,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마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도 신경 쓸 시간 자체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이 인용한 책을 제가 정기적으로 읽는 책인데 많이 좀 돌아봐야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실 겁니까? 왜 이런 쫓겨다니는 현상이 있을까요? 그 책에서는 한 4가지로 정리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어릴 때 자라나는 그 환경에서 잘했다라는 칭찬을 못 듣고 자란 사람이 그렇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과 칭찬이 결핍된 환경에 자라면 이렇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칭찬을 잘해 주십시오. 잘했다는 한마디 듣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어린 시절에 체험한 심각한 상실감이나 수치감 때문에 이렇게 쫓겨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에릭슨도 그 사람이 평생토록 이런저런 심리학적인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쫓겨다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충분히 성공하면 아버지로부터 칭찬받으리라 상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도 자기의 내면을 어떨 수 없었죠. 또 하나, 세 번째로 극도의 수치감 혹은 불안정한 정서 속에서 성장할 경우에 이런 쫓겨다니는 삶을 살기 쉽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릴 때 얘기인데, 이 목사님이 어릴 때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대요.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어떤 남자가 탁 오는데 새로 산 자전거를 타고 쫙 오는 거예요. 소녀 옆에 딱 세우더니 소녀한테 탈래? 근데 소녀가 그때 타고 가버렸대요. 그때 이 목사님은 상실감 때문에, 물론 나중에 회복되셨겠지만 그 당시 상실감 때문에 젊은 시기를 그 모멸감을 극복하려고, 그래 나도 저 번쩍거리 자전거 갖고 말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목표로 인생을 정신없이 달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의 관심과 충성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겠어라고 굳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게 불안정한 정서와 수치감 때문에 오는 쫓겨다니는 인생을 가게 되는 어느 하나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쫓겨다니는 것이 아예 생활 방식으로 된 환경에 자라는 경우에 또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재미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기고 모으는 것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소유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주로 이제 많은 소유를 하시는 분들이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활 방식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활 방식으로 쫓겨다니는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이 부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닌 경우 반대편에 대한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쫓겨다니는 사람의 대비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열심도 중요합니다. 근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가 중요하죠. 그 방향을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내면이 외면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안에 가득한 것으로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킬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죠.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
다는 아니겠지만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합니다. 소원을 두고요, 우리 안에. 근데 우리 안에 소원이 있다는 건요, 소원이 왜 있겠습니까? 그 소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소원이 있다는 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흔적이 우리는 소원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절 말씀을 잠깐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부르심을 허락하셨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부르심이 뭔가, 의지하지 않는 것이 뭔가를 좀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했던 의를 얘기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절에 보면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7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율법의 요구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자기의 근거한 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게 자기의 의였고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나온 지파예요. 그렇죠? 왕이 나온 지파입니다. 사울 왕이 나왔죠. 그리고 남북 분열 왕국 때 끝까지 유다 지파와 결속해서 운명을 같이 한 아주 좀 신실했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 있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자기의 행위의 의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은 참 유대인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를 하는 히브리 부모의 진짜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초대교회 상황에 보면요, 히브리 말, 그러니까 아람어를 하는 히브리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헬라 말을 하는, 그리스 말을 하는 히브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시작하면 재미 교포 같이 외국 문화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인. 이것도 사도 바울의 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아주 엄숙하게 지키는 경건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의 의였습니다. 또 열심은 어땠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리스도를 핍박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7번째가 율법의 외면적인 요구에 관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본인을 얘기합니다. 이 자기의였어요. 그런데 이 자기의,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은요, 겉에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문제거든요. 속사람의 문제인데 실제 율법을 겉으로 행동으로 옮기면 다 되는 것인 줄 알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속사람의 문제라는 걸 깨닫고 이제 외면을 지향하던 인생에서 다시 내면을 지향하는 인생을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쫓겨다니는 사람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관찰했을 때 고백하는 말씀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내셨죠.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닌 거죠.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단지 믿는다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의에 근거하여서 인정받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 됐습니다. 소원이 됐습니다. 바뀐 거죠, 완전히. 내가 뭔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다가 그것에 한계에 부딪혔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조건 하나로 제공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부활에 이르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노력했다고 자기의 어떤 소망이라고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이르는 자신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아마 저희는 이 태도를 많이 본받아야 될 것 같은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잡힌 바 된, 잡힌다 이 단어가 잡다란 말 알죠?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 쓴 헬라어는요 전차 경주 아십니까? 그 로마 시대 때 영화에 보면 전차 경주하는 게 나오죠. 그때 고삐를 잡을 때 어찌 잡습니까? 놓치면 죽는 거죠. 그렇게 꽉 잡는 상태. 그게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이런 뜻입니다.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고 했는데 좀 쉬운 번역을 하면 추구한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이룬 것이 있어요. 그렇죠?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얻은 것은 뭡니까? 과거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죠?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어떻게 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계속 추구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보고 이제 종교란 이렇게 쓰라고 하면 이력서에 쓰라고 하면 기독교로 잘 안 씁니다. 구도자라고 씁니다. 구도자. 왜냐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말이 뭐라고 했죠? 추구한다고 했죠? 추구하다가 seeker, 구도자 할 때 seeker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단어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를 표현할 때는 저는 목사라고 소개하지도 않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도 않고 저는 구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부활에 이르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부르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명을 다 마치는 부르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명을 다 마치는 부르심, 하늘의 상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부름의 상이 뭘까? 묵상을 좀 한참 해봤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을 바랬을까? 묵상하다가 답을 영어 성경을 보다가 좀 알게 됐는데 결국 예수님 자신이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바랐던 거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라고 했던 그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상급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그 다 마치면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상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속하여 있습니까? 앞에 얘기했던 쫓겨 다니는 사람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 속해 계십니까? 빌립보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시민권이라는 얘기를 하면 잘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고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다운 삶을 살라고. 이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 시민권도 대단하지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특권이었습니다. 어떤 특권이었냐면요, 그 당시에는 채찍을 맞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돼요. 이 시민권이요. 그리고 과격한 행동을 제외하고는 체포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되고요.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이 되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시의 사람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공물을, 쉽게 말해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고 재산을 소유하거나 팔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나 못 팔았거든요. 그리고 총독의 간섭을 받지 않고 행정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소유하는 등 정치적인 특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시민권은 바로 그런 걸 영상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민권은요,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같은 그런 권리가 아니라, 그런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초대교회인들을 관찰했던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거류민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거류민과 나그네로 표현하는데요, 자기들을, 초대교인들은 거류민이라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나타냈습니다. 거류민은 외국에 거주하는 것은 허용되었으나 시민권을 갖지 않은 거주 외국인을 뜻합니다. 거주하는 외국인.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정말 살았습니다. 마땅히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보다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아까 봤던 그런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어느 역사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살지만 오직 거류민으로 삽니다. 그들은 다른 시민들처럼 모든 것에 관여할 권리가 있지만 외국인처럼 모든 것을 감내합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외국 땅이 그들의 조국이고 자기들의 조국은 모두 외국 땅인 셈입니다. 이렇게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이 초대교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또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요,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향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요,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알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자는요, 각자에게 준 사명,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그 붙잡힌 바 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달려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쫓겨다니는 사람인가?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잠깐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결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